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로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이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인간의 존재가 빛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는 유대인들의 절기들 가운데에 초막절에 읽혀지는 책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노력하거나 힘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진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서의 그 주된 정서는 광야 생활을 무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노래하는 것. 그래서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단지 인간의 삶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삶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할 때에 이런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 노래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배우고 익히고 노력한 그런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삶에서 구약시대 때의 삶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것이냐? 지혜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전도서를 말하는 사람의 저자가 솔로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전도서 1장 1절에 이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그리고 그는 유명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의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없이 얻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생각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만약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면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 솔로몬을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전도자라고 하는 말로 처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강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지혜는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새로움은 없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무익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누구누구의 말씀이다라고 되어지는 이야기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 주로 무엇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뭐뭐의 말씀이니라나 혹은 아모스 1장 1절에 아모스의 말씀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책망하는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다윗의 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는 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대가도 치르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졌고, 그러나 그의 아들인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히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전해주는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 1장 1절은 복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래 들어가면 비록 그가 과거에 죄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없이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의 새로움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배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엘렛이란 말이 회중을 모으는 사람 혹은 설교자 혹은 전도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졌고, 특별히 헬라어와 그리고 라틴어를 거쳐서 특히 라틴어의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스투라고 하는 것에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가면서 제롬과 루터가 이 말을 전도자로 번역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전도자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나 많은 또 주석가들은 이 전도서를 코엘렛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이 책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 번역이나 또는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코엘렛이라고 쓰는데, 결국은 전도자라고 하는 것에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도자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코헬렛, 그 코헬렛 전도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가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는 말씀은 그가 죄인 가운데에서 이 땅을 하나님 없이 더럽혔던 죄인의 삶,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많은 백성들이 앞에서 보았던 그런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처럼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지혜들은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전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애씀, 수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그저 단순히 허무주의적인 책이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계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